그래서 대추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그 교훈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영적 추수를 위해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도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진리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도들을 보냈죠.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호칭이 사도로 그냥 바뀝니다.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제자들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추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추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 시기에 누가 추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것인가? 누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심장, 목자의 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추수꾼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장, 목자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심장이 어떻게 오냐고요? 하나님 앞에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네가 그 추수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심장을 주시고, 그리고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특별히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장을 받아야지 추수꾼으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배웠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추수일꾼으로 밭에 보내졌을 때 필수로 우리 추수꾼들이 알아야 되는 추수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졌던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천국복음의 씨앗이 먼저 뿌려졌던 밭인 이스라엘 집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가서,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추수에도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 관계를 맺어서 선지자들이 가서 씨를 뿌렸잖아요. 천국복음의 씨, 메시아가 오신다는 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약속을, 그 씨앗이 먼저 뿌려진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먼저 뿌려진 밭에 가서 추수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또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방인의 추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방인의 그런 때요,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천국복음은요, 나에게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이미 들었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우리가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점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러분 주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 그러나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요,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그 우리 주님의 구원의 찬스를 만약에 놓친다면 그 사람들처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님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먼저 추수하지 않으면요, 그럼 뭔가가 뒤죽박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가 힘을 들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가장 가까운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외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므로 백성들을 천국 창구로 거두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제자들이 그런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거저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잠깐 사용당했다가 멋있게 사용당하지만은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해서 엄청난 그러한 능력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이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이런 영적인 은사나 능력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건 줄 착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좀 잘 되면은, 그러면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얻고 받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자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세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추수일꾼으로 보내질 사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2사도는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12사도들만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들은 다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임으로서 사도가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은 사도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수일꾼들이 갖춰야 될 성품은 뱀처럼 지혜스럽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그런 성품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불굴의 정신, 인내의 정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타고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성입니다. This is a spirituality.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순전함입니다. 우리 추수꾼들은 지혜롭지만은 또 순전해서 이 지혜로움이 자기를 위한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중단이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부분에서 신실할 수 있겠느냐? 자그마한 것에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커밋하는 그런 거, 자그마한 거, 작은 데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데, 신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 것에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장을, 여러분, 큰 것 생각하기 전에 작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했는가, 하나님과 나가 내가 맺은 그런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커밋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 추수밭으로 보내지는 사도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보내지는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는요, 환영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니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보내집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이 호주에서 G20, 그룹 20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이 세계 20대 국가, 뭐 개발도상국도 있고 선진국가도 있지만은 20개 국가가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미팅이 G20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뭐 오바마,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더라고요. 그 20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가 선진국인데요. 그 선진국 중에 한국이 하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 그렇게 그 레벨로 올라갔는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왜 우리가 잘 알듯이 G8은 완전히 선진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들어갔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건 지금 사이트고요. 근데 20국가에 이번에 참석한 사람 중에 보면 다 대통령, 총리,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미얀마가 어느 국가에서는요, 재정부 장관을 보내줬어요. 미얀마는 굉장히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후진국인데 G20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지도자를 보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아니고 장관급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온 이유는 그 국가를 대표해서, 지도자가 무슨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 대표로 왔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아니니까 너는 거기서 빠져,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 오바마, 시진핑,
박근혜, 뭐 이러한 아베 총리 이런 사람과 함께 똑같이 지도자 레벨로 후진 국가의 사람이 똑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은 사실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밭에 출실근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이런 심중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체 누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권능을 다 주시고 이제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대체 누구기에 내가 가서 이 사역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머뭇거렸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어깨를 피고 나가서 해라. 이런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요, 지도자요, 의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단어만 나오면, 이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껌뻑 죽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그런 사람이죠. 모세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자기네 양을 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떨기나무 불 붙은 데서 우리 하나님을, 불 붙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 되고, 품에 집어넣은 손이 문둥병 걸린 병으로 나오고, 다시 했더니 다시 성하게 나오고, 이런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머뭇머뭇거립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머뭇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도 머뭇거리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사심정원해서 내 혀가 뻣뻣해서요. 말을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내주마.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 레벨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챙겨주셨는데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건 불순종이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제자들이 그 모세의 레벨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라도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을 격려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귀한 자들을 영접해야 될 이유는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간만에 좀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는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41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뭐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작년에 그 파크에 나가서 야외 때문에 파크에 나갔는데 매년 주는 99절짜리 비누 이게 안 나왔다고 또 이렇게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상 받는 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말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대우해주고 영접하는 것.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교회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 하나님의 종, 오늘 기도에 오집사님 하나님의 사자 거창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뭐 별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들어서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지 우리 자체 때문에 거룩한 건 없습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의인이라고 무슨 어떤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메시지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의 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선지자의 상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는 그런 상을 좀 이렇게 쉐어한다는 그런 말 같아요.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만은 저는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가 주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대통령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있고 도지사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상은 대통령이 받는 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상은 국무총리가 받는 상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주는 상이고 대통령상은 대통령이 주는 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주는 상이 있고 의인이 주는 상이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주는 상도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더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이 여기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 그가 의인,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약에 그들을 영접한다면은 그냥 선지자가 주는 상이 아닙니다. 그냥 의인이 주는 상이 아니고 그냥 사도들이 주는 상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샘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보내줬던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죠. 그냥 나타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 외에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영적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 두 부류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한 가치였습니다. 동일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면 벌벌 떨었지만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간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앞에서는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했고 네가 무엇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내용처럼 멸망했습니다. 거부한 백성들은 멸망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백성들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두 천사가 왔습니다. 두 천사가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런 모든 백성들은 이 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거부하고 영접치 아니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 사도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렸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들 영적 추수기는 예수님 당시부터 마지막 때고 가장 큰 추수기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내질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이 메시지는 너무 귀중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고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냈고 유다 왕국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내신 그 백성들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요 아끼지 않으시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2명만 빼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다 불순종할 때 죽이셨는데, 멸망시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의 보호하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선지가 가서 말씀을 전한 니느웨입니다. 이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를 보면은 참 죄송합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들으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진짜 꿀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말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전부를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만 갔어요. 다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인데 그냥 한 하루만 갔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내가 너무 열심히 전하면 회개해서 구원받을까봐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라, 받고 말란 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만 끝내고 어디 했습니까? 저쪽 높은 산에 올라와가지고 멸망하는 꼴을 지금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나 목자의 심장으로 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짐승까지 다 금식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중단되고 구원을 얻잖아요. 여러분, 니느웨나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처럼 영화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에게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구입하십니까? 구입하면은 마지막에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고 shipping charge가 나옵니다. 다음날 바로 필요한 사람은 FedEx나 UPS를 통해서 오버나이트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즉시 오죠. 그 대신 shipping charge가 오버나이트 하면은 20불, 30불 듭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거쳐서 뭐 기차나 트럭으로 이렇게 오는 그러한 거는 한 보름도 걸리지만은 어떤 때는 shipping charge가 프리예요. 그리고 한 1, 2불 정도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FedEx를 통해서 UPS를 통해서 멋있게 뭐 트럭을 타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물품이나 아니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보름 후에 걸어서 우체통에 집어넣는 그 물건이나 물건 내용이 다릅니까? 물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나타나는 천사가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이나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제자들아,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데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해도 너희들이 평범하잖아.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 너희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은 천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보다 더 귀한 복음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잖아.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곧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시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깨 펴고 가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났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몇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엘리야 시대에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선지자가 활동하기 가장 힘들었고 백성들로 살기에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건 너무 힘든 그런 세대에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대가 옵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는 마지막 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 시대를 보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기근이었죠. 사람들도 살기 힘들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막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숨겨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통받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사용해서 극진하게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과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 이거 먹고 자기 아들을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엘리야는 그 속을 알았는지 사정을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대로 실현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는 상인데요. 사실 엘리야가 주는 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렙대 과부에게 주신 상입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이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진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다 축복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변화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요. 내가 뭐 축복에 어떤 창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러나 그렇게 힘을 들여서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나랑 상관이 없어. 네가 말하든 말든 나는 별 상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뭐 축복한다고 축복 받고 안 받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목사를 여러분들 이 빛나는 교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면 여러분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무슨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대접도 잘하지만 저 대접받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나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사도로, 목사로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약에 본다면은 용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거는요 그냥 아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상급이 있습니다. 왜 이 상급이 왜 아름답고 엄청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수넴이라는 지역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남편은 나이가 많았던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가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식사를 극진히 대답을 했어요. 수넴 지역에서 엘리사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을 자주 간 것 같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 때마다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루는 약간 집이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 지역에 자주 오는데 내가 보니까 뭐 여기 오면은 기도할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침대와 책상과 또 의자와 이렇게 등잔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 여기 올 때마다 거기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때 오피스란 말은 안 했겠죠. 그러나 이제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그 지역에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물을 보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가 생각을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많이 해주고 도와주는구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민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품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년 후에 진짜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 아들이 자라서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엄마 무릎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엘리사에게 연락을 보내니까 엘리사가 와서 그를 살리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대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밭으로 보낼 12제자가 옆에 있는데요. 그 12제자를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들이 내가 보내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거를 내가 잃지 않겠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가 누구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그리고 발 씻을 물 가장 적은 그 단위에 대접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가장 적게 대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의인, 사도, 하나님의 종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환대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그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그냥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저한테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럴 거 있으면, 안 될 거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가 있어요. 나는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접대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 금방 여러분들 뭐 체인지 해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밥 안 사줘도요, 저 밥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환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영원히 우리가 받을 그런 상급이 물론 하늘에서 있지만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자그마하게 그런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상급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뭐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요.